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2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는 이제 파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또 멸망, 또 포로로 잡혀온 그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만 그런 어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만 하신 게 아니라 주변 이웃 국가에 대해도 그렇게 이방 나라에게도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언을 하시는 건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 한 나라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오늘 각 나라들마다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으면 그 주변 국가가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5장에는 4개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4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요단의 동편 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가장 그 측근 오른쪽에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암몬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옆에 또 뭐가 있느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바로 밑에는 또 에돔이 있고요. 또 에돔을 끼고 왼쪽,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보면 왼쪽에 뭐가 있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위로 올라가면 다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 국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옆에는 또 아람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암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에돔, 블레셋 오늘 4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일단은 이 4개의 나라부터 먼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로, 시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국까지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든 열방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 그 멸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와 동일하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뭘 원하시는 겁니까?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3장에도 나오고 그 앞부분에도 또 등장했었죠.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등장했는데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악인이 그 자리를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이키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을 말하신다, 징계를 말하신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희들 지금 돌아와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돌이켜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할 때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징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고 징계가 목적이고 멸망이 목적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때리면 그만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냥 때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징계의 어떤 예언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들도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독생자인 그 외아들인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 맏아들이 되셨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줘야 된다. 이방 나라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이 장자가 되어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너희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만 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라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택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의 산 언약에서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명을 맡겨주신 건데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기준이지만 지금 이방 나라에는 결국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이방 나라가 뭐가 문제인지 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그 각 나라의 특징을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암몬이죠. 암몬을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암몬인데 암몬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뭡니까? 암몬 족속의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누구의 후예죠? 롯의 후예죠. 롯의 후예. 그죠? 롯. 아브람 조카 롯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딸과 낳은 아들이 뭐였죠? 모압이었고요. 두 번째 딸과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 친척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 어떤 이방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고요.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된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암몬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뭐 한 거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죄가 그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의 황폐함을 받고 있을 때, 또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희들이 너무 좋다, 아하 좋다. 이 아하 좋다라는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느냐면 오랜 수고니, 오랜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아하 좋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랬던 것. 그러니까 남이 망하고 남이 잘못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암몬의 그러니까 기준은 뭡니까? 남이에요, 남. 그러면서 남이라는 것은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열등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래서 남이 못 되면 자기는 오히려 더 그게 위안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죄라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암몬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적이 어려울 때 우리는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암몬의 어떤 그 죄악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 앞에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방의 사람들에게 기업이 넘겨줄 거다. 너네들 땅도. 그들이 너네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을 치고 너희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열매를 먹으며 젖을 마시고 이런 일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라고 안 당할 것 같으냐? 너희들 똑같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경계해야 되는 겁니까? 남이 어려울 때 내가 손 내밀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남이 어려우면 남이 잘못되면 기뻐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암몬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압입니다. 모압의 특징은 뭐냐면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뭘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도찐 개찐 독인 개긴 똑같다. 너도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으면 너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공범 만드는 거예요.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이 일단은 구별시켜 놓은 백성 아닙니까? 물론 죄된 것을 보면서 지금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너나 우리나 다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니까 내가 쓰임 못 받으면 너도 쓰임 못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목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죄의 습성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어릴 때 우리가 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흡연 같은 거죠. 하여튼 하지 말라고 금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친구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떻게 하죠? 야 괜찮아 하면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해봐. 괜찮다. 이러면서 뭐 하는 거죠? 똑같은 부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범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그 나라의 특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된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죄 짓고 나 혼자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공무원 만들고 같이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같이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 보면 1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랬어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에돔이라는 의미가 북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특징은 뭐죠? 에서의 특징은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만홀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경솔하게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팥죽 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뭐에 사용한 겁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거 멸시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특징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이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고요.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장자예요. 그것을 팔든 안 팔든 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장자고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을 거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너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야곱은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에돔, 에서 족속의 가장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에돔이 안 비켜주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에돔이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께 방해되는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다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복음하고 먼 사람들, 복음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뭡니까?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그레네 섬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해적 같은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또 분노를 잘 내고 약탈하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블레셋이 사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물론 그렛 사람이라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중에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그런 경호하는 그런 자로 나중에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분노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인들도 많았고 골리앗처럼요.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런 어떤 늘 분노하고 남의 걸 빼앗는 데 앞장서는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또 다윗 안에 들어오면, 솔로몬 안에 들어오면 또 그들을 보호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렛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블레셋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또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보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7절 보면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의
죄악된 특징이 지금 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이방 나라들은 율법이 없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죄악된 습성과 성질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아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돌이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방 백성에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또 알고 있는 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의 어떤 모습처럼 그런 모습은 사실은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하고 또 하나님 반대편에 서버리고 같이 공범돼 버리고 끌어내리고 또 같이 성질내고 분노하고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 안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그 습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 죄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늘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경건하여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자녀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믿음 안에서 살라고 건져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들을 먼저 택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